오늘은 교회들이 절기로 지키는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교회들과 오순절 순복음 교회들까지 사순절을 교회의 전통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은 빼고 6주 후의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성금요일로 정해놓고 그날까지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 있고 마귀에게서 시작된 일이 있으며 그 결과는 세상의 종교와 성경적인 믿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카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과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성껏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헛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고 행한다고 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원래 사순절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시작된 초대 교회가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동안에는 사순절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사순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40일 동안의 금식은 바빌론의 여신 숭배자들이 지키던 이교도의 절기였습니다. 봄에 40일 동안 지켜지는 이 절기는 멕시코인들이 태양을 기념하기 위한 엄격한 금욕 절기였고 이집트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지켰던 이교도들의 전통입니다. 교회 안에 비성경적이고 악한 모든 일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되었듯이 사순절 역시 로마 가톨릭이 이교도의 절기를 전통으로 받아들여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3세기 초까지는 절기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났는데 AD 325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40일간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한 해 동안 각 가정의 십자가 상 위에 걸어두었던 나뭇가지를 걷어서 태운 후 제를 만든 다음 이 제 수요일 미사 때 사제가 그 제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서 그 제를 자기와 신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주는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그 시작의 첫날부터 아주 미신적인 간습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종려주일과 순환주일, 고난주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족식을 하기도 하며 특별 금식도 하고 결혼도 피하며 오락도 금하게 하여 참여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등 인간들의 종교심을 발휘하게 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도의 미신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따라하면서 입으로만 정통 개혁 교회를 자처하는 위선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스톨의 색깔도 처음에는 보라색으로 사용하다가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목사들은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지만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헛된 종교 행위입니다. 교단이나 목사들이 정한 사순절의 규례는 이미 율법의 규례와 거의 같은 수준의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주일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등을 조잡하게 다 정해놓고 교인들은 그 규례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절기를 규례대로 지키는 사람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지하고 경건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교회의 절기나 규칙을 지키게 하여 쭉정이 같은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마귀는 교회들에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일에 교인들의 시간과 물질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마귀와 세상을 위해 일하라고 교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돌아오면 교회들은 금식과 절제, 구제와 봉사, 회개와 새로운 헌신 등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물론 종종 저녁 기도회까지 모이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교인들은 커피 같은 자신의 기호식품을 절제하거나 오락을 삼가기도 하는데, 목사들은 이러한 훈련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린애 장난 같은 짓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러한 종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를 죽이자면서 미디어 금식 운동도 하고, 지구와 환경을 살리자면서 탄소 금식 프로그램을 지키자는 교단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죽으신 이유를 안다면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을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속여 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말씀대로 거짓 목사들이 비성경적인 교회 절기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그 규례 안에 집어넣어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나 교회의 전통이 아닌 것은 그 출처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들이 제 수요일이니 성금요일이니 사순절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지키는 것은 다시 우상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경이 그 많은 사순절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일입니다. 사순절은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교단과 목사들이 만든 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인 절기입니다. 자순절은 순전한 교인들에게 몽해를 지우는 것이고 건전한 성도들의 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순절은 니콜라파의 교리를 따라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성직자들의 사악한 간행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며 그런 위선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자순절은 기독교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고 제대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증한 종교 규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들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인간들이 추구한 규례들을 지키느라 마음을 쓰고 그런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교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을 찾으셔야 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로마 가톨릭의 우스운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보다는 천주교로 알려져 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타가 천주교인이라든지 천주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면 천주교 신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있든지 아니면 묵주 반지나 묵주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나무로 만든 묵주를 신처럼 여기는데 왜냐하면 그 묵주는 사제의 축성을 받으면 성물이 되고 천주교 신자들은 성물이 된 묵주를 통해 묵주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인 하느님에게조차 직접 기도를 하지 못하고 대신 신부의 축성을 받은 성물인 묵주를 통해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기독교라 자칭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로마 가톨릭의 거짓말과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그들의 우스운 신화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라 필리포 지경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침례인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어떤 분인 줄로 알고 따르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반석으로 오해하여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베드로 위에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며 시몬의 뜻은 들음 또는 흐르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흐르는 모래와 같은 시몬을 베드로, 즉 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개변은 베드로인데 이것은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온 것으로 반석이 아니라 안정되고 확고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신 후에 일단 멈추시고 다시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페트라, 즉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페트라, 즉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대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작은 돌인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풀려서 그 위에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면서 베드로를 계승한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교황들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교황들은 물론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마귀의 교리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교황들은 죄를 씻는다면서 세례를 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경배를 받지 않았지만 교황은 자신을 성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지만 교황은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자리에 세워진 사탄의 회당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교황이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는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들은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받은 열쇠들은 문을 열기 위한 것이며 문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이 열쇠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코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었으나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은 베드로였고 문이 열린 이후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들이 물려받았다면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이 베드로의 권세는 나중에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신약 교회 시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라는 직분을 만들어 놓고 사제들만이 성사를 집행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우스운 신화 위에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하여 교회를 세워놓고 끝까지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교도 집단이며 사탄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녀의 집에는 온갖 가증함과 더러움만이 있으며 심판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질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실상을 모르는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는 천주교를 큰 집이라 하고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